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24번째 시간,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7만 명 정도의 군대를 배치했다고 해요. 이 숫자가 미군이 예전에 이라크 전쟁할 때 배치했던 군사의 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일촉즉발이라고 하죠. 물론 국제 정세는 또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정확히 미국이 러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대할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미 다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1991년에 러시아로부터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유럽과 가까워지는 것을 러시아가 특별히 경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공식적인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이 나토에 가입하려는 것들에 대한 이 러시아의 반대가 그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정서는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원래 하나다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실제적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접한 이 러시아 입장에서 얼지 않는 항이 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가 바로 이 러시아와 좀 대척 관계에 있거나 힘의 긴장 관계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게 호의적일수록 러시아에게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고 있는 거죠.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평화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러시아와 이 힘의 균형에서 견제를 이루고 우위에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계속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도록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도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유럽 연합을 탈퇴하고 난 다음부터 영국이 국제적인 이 위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회복에 대한 방점이 좀 찍혀 있다고 해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스값이 폭등해서 이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대선에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라는 약소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이 전쟁을 막으려는 평화 그리고 선과 악의 마치 그런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국가 간의 아주 이익이 깊이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과 가까워지고 러시아하고 멀어지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930년대에 이 러시아가 이 집단 농장 정책에 따라서 농지를 국가가 소유하고서 균등하게 이 배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식 정책을 벌인 거죠. 거기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농민들이 저항을 했다고 해요. 이걸 다 걷어가니까. 국가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택한 방식은 그걸 다 먹어치웠대요.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우리가 다 갖겠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농사에 꼭 필요했던 가축까지도 다 먹어치워서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1930년대에 대기근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무려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대의적인 어떤 명분이나 평화 또 여러 가지 공공의 선 너머의 깊은 곳에는 이기심, 자국의 이익이 철저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볼 때 우리가 착하다 나쁘다라고 쉽게 선악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나라만 그럴까요? 이 문제를 개인의 일상으로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엉켜 있어요. 때론 내가 가해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피해자가 되어지기도 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입장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득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는 선이냐 악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만한 이권 다툼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정확히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를 살펴보았듯이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안에선 각각이 겪었던 어려움, 슬픔이 있습니다. 충분히 귀 기울여 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가보면 인간 본연에서 나오는 그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이요, 사레예요. 사레.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이 여인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당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후손을 잇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취급받았는데 사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기쁜 소식을 가져왔죠. 여호와께서 자녀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10년이 흘렀는데 별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결국 그녀가 이 슬픔 속에서 한 가지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문화에서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당연시하는 문화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남편을 온전히 부인으로서 독차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남편을 다른 여인과 함께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여성의 입장에선 슬픈 일이죠. 자기가 뭔가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자기의 어려움과 공경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은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그 집에 있었던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가운데에서 바로 앞에 아내를 빼앗겼다가 되찾는 그때 바로가 애굽에서의 여러 선물을 주면서 아마도 함께 그 선물 속에 한 일원으로 선물의 일원으로 딸려온 종으로 추정됩니다. 이 하갈이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고향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집안의 몸종으로 있게 됐어요. 그런데 주인이었던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 대를 이으라고 자신이 사레의 남편인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애굽에서 바로가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이 집안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 몸종으로서 그 주인에게 함께 동침하러 가면 동침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도구화된 거죠. 성경은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만 있지 어떠한 이 제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당대에는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의 자기의 삶을 가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삶이라는 게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냥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여인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벌어져요. 흔히 갑질한다고 하죠. 그래도 된다라고 너에게는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한다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런 분위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져요. 인간의 제도 안에서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이권과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틈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틈을 잡아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서로 인격적이지 않은 현장 속에선 그런 관계가 서로 인격적이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누군가는 도구화가 돼요. 지금 하갈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의 동침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씨를 낳아야 되는, 이어야 되는 위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레나 하갈이나 다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방금 앞에 두 가지 설명만 들었을 때는 사레도 하갈도 참 안타까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여보냈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주인이었던 사레가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가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주인을 멸시한다. 방금 전까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것 같았던 이 여인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조그만 어떤 기회, 조그만 힘이 주어지자 이걸 토대로 다시 슬픔을 당한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공격을 받았던 이 사례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주인으로서의 힘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 모욕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판결해 주기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잘 대처하지 못해요. 뭐라고 하느냐?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갈은.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갈은 도망갑니다. 조금의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 멸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서 그 상대방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조금의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것은 힘이란 이 도구를 가지고서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남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가운데 좀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관계라는 걸 찾아볼 수 없고요. 배려라는 걸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철저히 나의 안전과 체면과 편리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 힘을 획득하려고 해요. 이 힘으로 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일들, 무시하는 일들, 무심하게 대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자꾸만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참 피곤하다라는 이유 중 긴장의 끈을 도무지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힘 안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함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고 이것들 속에서 내 길을 훼손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긴장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웃는 날보다 표정이 굳는 날이 많아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았다가 우리도 모르게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그 상처 때문에 신음하는 밤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처분과는 반대의 방향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삶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쫓겨난 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고 하진 않고요.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 가운데에서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죠. 아무도 하갈의 삶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누가 이방 땅에서 온 종의 안위를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이 낳은 아들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누가 그 종의 아들의 미래를 염려하겠습니까? 사람 편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첩의 고통을 아셨어요.
하갈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리고 첩의 아들로서 살아갈 이스마엘의 불안한 미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갈이란 이름 자체가 그래요. 하갈이란 이름이요, 외국 것이라는 거예요. 외국 것, 외국 물건이에요. 그 이름에서부터 하갈은 살아가면서 평생 함부로 하찮게 대우받아도 된다라는 이 표식이 붙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깊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구석에 코너로 몰려서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음지에서, 습지에서, 살아온 배경 가운데에서, 또는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불의의 일격 속에서의 그 남았던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울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세한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야, 이거 누가 내 인생을 알아주랴. 이건 이런 기가 막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무도 해결해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만 이 굴레에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외면받았거나 또는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들 항상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것,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것들,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리더의 위치를 부러워하거든요. 이게 단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SNS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는 거예요. 거기엔 사람들의 동경이 온통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소외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삶과 다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왜 내 삶은 투입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산출되어지는 게 적지? 왜 내 호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덜 알아주지? 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던 것들은 항상 그만큼의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기 중에 산화되어지는 것처럼 흩뿌려지는 것 같아서 남는 게 없는 것 같이?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내가 가는 길 앞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법칙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발휘하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한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혹스러워요. 내가 버림받았나? 왜 난 항상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여러분 빠르게 기도를 하십시오. 이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유달린 상황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간섭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요라는 것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심 속에서 쫓겨났던, 다툼 속에서 쫓겨났던 하갈의 곤란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을 아세요. 우리 삶이 아주 미세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만한 어두운 삶의 그림자 안에 있는 약점을 아세요. 모자람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쓴뿌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에게 맞는 처방과 위로와 회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자기가 다 갖춰졌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누군가는 외면하는 그 사람, 누군가는 실패자라고 규정짓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시상대 제일 높은 위에 올라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안 되는구나, 엎어졌구나, 깨졌구나, 그만두자 라고 할 때 거기에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하갈 또한 그랬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하갈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요 16장까지 누구도 인류 역사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이걸 별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대담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하갈이었어요. 몸종이었어요. 외국 것이라고 불리는, 외국의 물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인류 역사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이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척 도발적인 일이에요. 스캔들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진짜 만남을 가지면 도발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 바로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 타자가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야죠.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인생을 관여하지 않는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살았던 이 인생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 인생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내 인생을 귀중하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울 때 슬퍼하는 분이 있는 거는 있구나. 이전까지의 하갈의 삶은 그랬던 거예요.
누가 내 삶을 알기나 하겠어? 보기나 하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언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생에서 새로 막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대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 끝까지 죽음 너머에서까지 책임져 주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 삶을 부여잡으세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하갈의 인생을 물건처럼 취급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인생이에요. 들으시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이제 하갈은 당당히 집에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들은 여전히 다툼이 있어요. 이들은 여전히 쉽지 않은 긴장관계가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 없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에서 벌였던 인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태어났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모자람과 연약함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들 속에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던 한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녀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누가 이 인생을 알아줍니까? 하나님이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찮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하찮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중에 하찮은 시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또한 하찮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찮은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일과 일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민감하게 그리고 그것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소리들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